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0 지금 12시가 다 됐습니까? 언제 이렇게 됐죠? 21절부터 26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웅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번 주는 베하 알로트카 주간이었습니다. 토라 포션 베하 알로트카.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산상수훈에서 5가지 반제라고 불리는 말씀의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살인의 주제에 관한 예수와의 가르침입니다. 살인의 주제에 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무엇인지 가르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5가지 반제는 토라에 반대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토라에 반대하는 말씀이 아니라 당시에 받아들여지고 있던 토라의 해석을 보완하시기 위해서 토라의 계명들 이면에 있는 의도와 본질까지 드러내시는 차원의 토라 해석을 예수와께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인 의미만을 고려해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는다면 살인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는데 예수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유발하고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까닭없는 분노와 증오, 인격적인 모욕까지 살인에 준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형제에 대한 까닭없는 분노, 형제를 향해서 라가, 골빈놈이나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면서 모욕하는 행위, 실제 살인은 아니지만 인격 살인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예수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형제에 대한 까닭없는 분노와 모욕과 인격 살인에 해당하는 발언 등등이 이미 살인의 시작이다. 이미 살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입니다. 사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실제로 형제를 쳐 죽이거나 칼로 살해하지만 않는다면 괜찮다는 뜻이었을까요? 그거보다는 형제에게 쓸데없이 분노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지 않고 또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바로 그 의도까지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인 자체만이 아니라 살인을 유발할 가능성 있는 분노와 증오 그리고 모욕적인 말까지 예수께서는 금지하신 거죠. 울타리를 높이 세우신 겁니다. 울타리를 높이 세워서 실제 살인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적인 차원의 금지 명령까지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와의 제자들은 그렇게 높은 수준에서 토라를 지켜야 하고 또 지킬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와의 제자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서 토라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지킬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문자적이고 표피적인 준수에 그치지 말고 계명의 본래 정신과 본래 의도까지 헤아려서 준수하는 것이 그들보다 더 낫고 뛰어난 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예수와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어디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는 것이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토라의 계명들을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능히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답사, 산상수훈은 지킬 수 있습니다. 행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산상수훈의 계명들은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자 한다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안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죠? 해보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안 돼,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행하라고 강요하거나 강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룩 하셈.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행하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토라, 능히 행할 수 있는 계명들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회개하고 즉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여지까지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회개하는 것을 대환영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즉시 일어나서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간다면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나중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토라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적네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답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22절 말씀,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22절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2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골빈놈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될까요? 아닐까요? 아니면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보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말씀이죠.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지옥불이라는 게 뭔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 그죠? 친구들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나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라고 하신 분은 한번 들어보세요. 오, 옆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네?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그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으세요? 아하, 기억이 없다. 참 편리하십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안 했지만 여자를 향해서 미련한 니은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동생을 향해서. 우리 모두는 지옥불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들입니까? 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 자는 이건 뭐예요? 까닭없는 분노, 그죠? 까닭없는 미움 혹은 공개적인 모욕입니다. 그죠? 인격 살인에 해당하는 모욕을 준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 헬파이어? 지옥불 그러죠? 지옥불. 지옥이란 말이 참 무시무시한 말이죠. 지옥불. 자, 지옥. 맞나 모르겠네 이게. 한자를 안 쓴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땅에 있는 감옥이다 이런 말을 하죠. 땅에 있는 감옥. 지옥. 틀렸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지워버려야지. 자, 지옥이란 이 개념은 지옥이란 개념은 사실은 헬라어에서 온 거죠. 헬라적인 개념이에요. 헬라적인 개념인데 이 지옥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하데스라는 겁니다. 하데스. 하데스는 헬이죠. 헬. 지옥. 그런데 히브리적인 개념은 지옥이 아니에요. 히브리적인 개념은 하데스나 지옥이 아니라 뭘까요? 음부예요. 음부. 음부는 수올입니다. 수올. 수올은 히브리어로 쉐올이죠. 쉐올. 그죠? 수올. 음부. 음부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혹은 수올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지옥이라고 번역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자, 음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지금 게힌놈입니다. 게힌놈 혹은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 예수와는 1세기 당시에는 지옥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예수와나 1세기 유대인들은 지옥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게헨나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게헨나, 음부, 수월이라는. 게헨나, 게힌놈. 이게 음부예요. 음부. 자, 그런데 히브리어로 써보면 게이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게이힌놈 이렇게 되죠. 게이힌놈. 게이라는 게 골짜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게흰놈 그러면 흰놈의 골짜기. 이 골짜기에는 검은 놈은 올 수가 없어요. 안 웃는 사람은 뭡니까? 흰놈의 골짜기 혹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불립니다.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이란 건 뭔 뜻일까요? 흰놈은 아마 사람의 이름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흰놈이에요. 흰놈 골짜기 혹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래서 이 지옥불을 이제 히브리어로 옮겨보면 에시 게힌놈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에시 게힌놈 혹은 에시 게헨나. 에시가 불이죠. 그래서 에시 게힌놈, 에시 게헨나. 음부의 불입니다. 게헨나의 불이에요. 게헨나의 불. 게힌놈, 게헨나. 자, 그래서 이 음부는 게힌놈, 게헨나. 음부는 무엇과 반대가 될까요? 낙원과 반대가 됩니다. 낙원. 낙원은 패러다이스라고 불리는데
패러다이스. 낙원은 1세기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불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그죠? 그래서 음부는 낙원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낙원은 뭘까요? 상급과 축복의 장소예요. 상급과 축복의 장소. 헨나는 음부는 뭐예요? 형벌의 장소예요. 형벌의 장소. 얘는 상급과 축복의 장소예요. 자, 그래서 애쉬 게힌놈, 게헨나는 낙원에 반대되는 음부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영혼이 들어가서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들어가서 형벌을 받는 곳이 바로 애쉬 게헨나, 게헨나의 불이다, 음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자적으로 이 흰놈 골짜기, 흰놈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예루살렘 올드시티라고 하죠. 올드시티, 예루살렘 옛 성읍 남쪽 바로 바깥쪽에 위치해 있어요. 흰놈 골짜기가 예루살렘 올드시티 남쪽 바로 바깥쪽에 위치한 곳인데요, 흰놈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불리는 곳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던 장소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많은 비명소리가 들리는 장소였어요. 어린아이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신에게 희생제물로 계속 바치다 보니까 끊임없이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 비명소리가 들리는 장소가 바로 흰놈 골짜기였습니다. 물론 유다 백성도 나중에 그곳에 바알의 신당들을 짓게 되죠. 흰놈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들을 짓고 자기 자녀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행위를 본받게 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흰놈 골짜기에다가 바알의 신당을 짓고 거기에서 자기 자녀들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극악무도한 짓들을 유다 백성이 저질렀어요. 자, 예레미야 32장을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2장 35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5절을 봅니다. 32장 35절 시작.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희생제사로 바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들이 이방 족속들의 본을 본받아가지고, 그죠? 이방 민족들을 본받아가지고 몰렉에게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흰놈 골짜기, 그죠? 흰놈 골짜기에서 바로 그런 극악무도한 짓들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 흰놈 골짜기는 그 이후에 쓰레기를 모아서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태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쓰레기를 모아서,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모아서 흰놈 골짜기로 가지고 갑니다.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정기적으로 태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뜨거운 햇빛 속에서 불길이 치솟아 올랐던 장소, 뜨거운 햇빛 속에서 끊임없이 쓰레기를 태우는 불길이 치솟아 올랐던 장소가 바로 흰놈 골짜기였습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비명소리, 그리고 계속적으로 치솟아 오르는 불길로 인해서 흰놈 골짜기, 흰놈은 죽은 자들에 대한 형벌의 장소인 음부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죽은 자들에 대한 형벌의 장소인 음부, 수올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이름이 바로 게힌놈 혹은 게헨나가 되었어요. 신명기 32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2장 22절. 자, 끊임없이 들리는 비명소리, 계속적으로 치솟아오르는 불길, 게힌놈에서 그것 때문에 게힌놈, 게헨나는 음부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이름이 되었다. 신명기 32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수올의 깊은 곳을 태운다고 그러죠. 그죠? 수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벌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6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4절. 이사야 66장 24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인데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그 말은 이것은 이 현 세상에서의 세계가 아니에요.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게헨나를 가리키는, 그죠? 음부의 형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자, 방금 읽은 두 말씀들을 보면 음부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패역한 죄인들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분노의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패역한 죄인들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분노의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곳, 그리고 벌레도 죽지 않는 형벌의 장소예요. 벌레도 죽지 않는 형벌의 장소라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패역한 죄인들의 영혼이 음부에 떨어집니다. 게헨나에 떨어집니다. 그 게헨나는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곳이에요. 그 분노의 불 가운데서 패역한 죄인들의 영혼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신약성에 이렇게 돼 있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벌레도 죽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그런 형벌의 장소라는 사실이 바로 이 말씀들에서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게힌놈 혹은 게헨나의 모습이 그런 음부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자, 예루살렘 남쪽 바깥쪽에 있는 게힌놈의 모습이 바로 음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게헨나, 게힌놈이 음부와 동의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음부, 수올 혹은 분노의 불 가운데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형벌의 장소를 가리키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음부, 그래서 게헨나는, 게힌놈은 음부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게헨나의 불은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지옥불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지옥불과는 다른 개념이죠. 하데스는, 이게 지옥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기독교적인 헬라적인 개념으로 들어온 이 지옥이, 이 하데스는 땅 밑에 있는 형벌의 감옥을 관장하는 악한 괴물의 이름이에요. 괴물의 이름. 헬라적인 신, 그죠? 악한 신, 괴물의 이름이 하데스예요. 그 이름이 하데스이고 또 그 장소가 하데스예요. 그래서 그 마왕이, 그 악마가 이 지옥을 관장을 하고 있어요. 지옥을 관장하고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끊임없이 여러분 괴롭히는, 그리고 이 기독교적인 개념에서는 지옥에 떨어지면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적인 사상에서는 음부나 수호를 관장하는 게 마귀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지옥을 가면 뭐 지옥에 갔다 왔더니 막 그 마귀와 악한 악마들이 귀신들이 막 우글대면서 여러분 죽어 있는 영혼들을 막 괴롭힌다고 그러죠.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곳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괴롭히는데 문제는 자, 음부 혹은 게헨나, 수올, 게헨나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낙원이라고 그랬죠? 낙원은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아브라함의 품. 자, 이 두 장소 모두 대기 장소예요. 심판이 끝난 곳이 아니에요. 최종 부활의 때가 있습니다. 최종 부활의 때 이들이 부활하게 돼요. 낙원에 있는 영혼들도 부활하죠.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그 전에 부활하죠. 자,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첫째 부활에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둘째 부활에서 이때가 심판의 때예요. 심판의 때. 그러니까 음부에 있는 게헨나, 음부에 떨어진 영혼들, 이 영혼들은 물론 하나님의 일차적인 어떤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 죄인들이 이 음부에 떨어져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분노의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형벌을 당하죠. 근데 그것이 최종적인 운명이 결정된 장소가 아니라 이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부활의 때까지 대기하는 장소예요. 낙원도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들이 부활해서 이들이 마지막 심판의 때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백보좌 앞에서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면 이들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음부에 떨어진 자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죄의 형벌, 죄값을 치르는 장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최종 부활의 때 부활해서 심판을 다시 한번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이들 중에는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들 중에 일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은 불못에 떨어질 것이고,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다른 운명의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 게헨나, 게힌놈, 여기에 떨어진 것이 꼭 영원한 형벌을 영원히 형벌받는 곳, 영원히 저주를 받는 곳,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게헨나의 불에, 음부의 불에 떨어지는 것은 하늘의 법정에서 판결하는 심판의 결과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부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곳. 바깥 어두운 곳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패역한 죄인들은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인 음부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요.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거죠. 이거는 후회의 표현이에요. 왜 내가 그랬던 거,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후회하게 되고 하나님의 분노의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형벌을 당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다가 거기서 일종의 약간의 정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는 음부에 떨어진 사람들 중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생명책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사람은 마지막 심판에
백보자 심판에서는 이들이 불못에 떨어지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 시대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게헨나의 불은 영원한 형벌이라기보다는 최종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게헨나의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최종 심판의 때까지 대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게헨나의 불에 떨어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최종 심판의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죽어서 우리가 게헨나에 떨어지면, 음부에 떨어지면 얼마 동안을 기다릴까요? 적어도 1000년 이상. 그죠? 1000년하고 끝난 후에 둘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1000년하고 끝난 후에 둘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00년 이상 동안 게헨나의 불 가운데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있는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게헨나의 불에 떨어지는 것을 결코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게헨나의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영원한 저주를 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너무나 가혹한 형벌인 거죠. 그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계명대로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를 살아내지 못하고 형제를 함부로 모욕하고 까닭없이 분노하고 증오하게 되면 너희는 게헨나의 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아무리 가볍고 작은 죄라도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예요. 쉽게 말해서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모욕한 자가 끝까지 자기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게헨나의 불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작고 가벼운 죄라고 해서 여러분 그 죄를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의 파괴적인 잠재력을 우리는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가벼운 죄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또 다른 죄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죄들이 연쇄적으로 우리를 올가맬 수도 있습니다. 죄 하나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또 다른 죄의 문이 열릴 수 있어요.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그런 여러분 삶으로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따라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의 근처에 가는 것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너희가 사소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쉽게 간과하는 그 죄들이 너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 형제를 향해서 골빈 놈,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세요. 그런 자들은 지옥불에, 게헨나의 불에, 음부의 불에 떨어져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그 형벌의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23절, 24절은 앞에 말씀하신 것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형제에게 까닭없이 분노하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 혹은 골빈 놈이라고 모욕하는 말들을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왔다가 그 형제가 나를 원망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분노와 모욕에 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할 것인가. 21절, 22절에서 주님께서는 형제에 대해서 까닭없이 분노하지 말고 모욕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23절, 24절에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상처받은 형제와 화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상처를 준 그 형제와 먼저 화해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골빈 놈이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네가 모욕을 준,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공개적으로 분노했던 그 형제와 먼저 화해를 한 다음에 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원망 들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희생제물을 그대로 놔두고 먼저 상처받은 형제에게 가서 화해한 후에 와서 희생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등 이웃에게 어떤 잘못이라도 범했다면 그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때까지는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어떤 잘못이라도 범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때까지는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르침은요, 하나님은 그분을 향해 범한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범한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다른 사람에게 범한 죄는 용서하시지 않는다라는 랍비들의 금언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범죄한 죄는 용서를 해 주시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은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웃에게, 형제에게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범했는데, 그죠? 형제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형제에게 미련한 놈, 이 골빈 놈이라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하고 인격살인과 같은 발언을 했어요. 그 형제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요?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기 전까지.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실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토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서 뭔가를 훔치고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거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당신은 나를 용서 안 해? 이렇게 호통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면 하나님 이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화해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아멘.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원리를 잘 몰라요.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원리를 모릅니다. 그리고 애써 무시합니다.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고 생각해. 물건을 훔쳐놓고도 나중에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서 배상을 해주고 돌려줘야 되고 이래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요.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엘루럴 1일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엘루럴 1일부터 언제까지? 티슈리월 10일까지. 무슨 기간입니까? 40일간의 테슈바, 40일간의 회개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40일간의) 회개의 기간이 시작이 돼요. 전통적으로 이거는 신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신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40일 동안 회개하면서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려고 하는 거죠. 이 기간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자, 40일간의 테슈바 기간은 엘루럴 1일에서 30일까지 혹은 29일까지, 그 다음에 티슈리 1일에서 10일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엘루럴 1일부터 30일 동안은 어떤 기간입니까? 사람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자, 잘못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보상하고, 그 다음에 용서, 그리고 화해까지 포함되는 거죠. 사람에게 지은 죄를 먼저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사람에게 실제 찾아가서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화해를 시도하는 거죠. 보상해 줄 것이 있으면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그런 다음에 티슈리얼 1일부터 10일까지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는 기간이죠. 순서가 이래요. 순서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이 순서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없다. 이게 랍비들의 가르침이고, 이게 토라의 정신입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시나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미시나 한번 들어보세요. 염키푸르 대속죄일. 염키푸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죄를 속죄하지만 동료 인간에 대한 그의 죄는 그가 동료의 마음을 풀어줄 때까지는 속죄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 염키푸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죄를 속죄하지만 동료 인간에 대한 그의 죄는 그가 동료의 마음을 풀어줄 때까지는 속죄되지 못한다. 이것이 토라의 사상이고 히브리적인 사상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찾아볼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 마태복음 6장 15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18장으로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가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원한이 있거든, 불편한 마음이 있거든, 상처받은 것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먼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을 해결하고 화해와 용서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되는 대로 화내고 분노하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고 상처를 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시인하고 그 사람에게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3절, 24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